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당신이 알아야 할 복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실 때에 이렇게 편지를 써오는 숙제를 했는데 그 편지에 이런 숙제를 해서 보낸 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겁니다. 주님의 자녀인 아무개 집사님, 여기서 아무개는 이름을 밝힐 수 없어서 쓴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글을 씁니다. 집사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집사님을 10년 전 가게 문제로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누구를 그토록 미워했던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전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참 쉬워 보였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 그때는 용서하기가 싫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너무 미웠으니까.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 예배 때에 목사님 설교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 도구로 쓰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지 미워하면 안 된다고.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려고 집사님을 도구로 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집사님에 대한 미움이 많이 가셨지만 100% 용서는 못했어요. 전 요즘 주님의 은혜로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구해도 안 주셔서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이 아직 집사님을 100%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악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피 흘려 죽기까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집사님을 100% 용서합니다. 집사님 정말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 다시 간구할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어요. 집사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집사님을 도구로 사용하시네요. 저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집사님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할렐루야. 예. 살아가면서 이런 유의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당해요. 누군가가 마음에 미워지고 또 상처를 받고 어려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기독교를 가끔 어떤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다라고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는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생각하는 잘 나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벌고 성공한 것이 복은 전부가 아닌 것 같고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그리고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 아마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자가 아닐까, 복된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순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느냐, 넘어갈 수 있느냐,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진짜 복 있는 자의 삶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만큼 복에 대해서 정말 원초적으로 직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큰 민족으로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이유 때문 아닙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복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복동이라는 이름 지은 적 많아요. 제 친구 중에도 복동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동이. 요즘은 개에다가 붙이더라고요. 사람한테는 복동이라고 잘 안 해요. 하도 이쁜 이름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복동이라는 이름을 죄송합니다. 혹시 또 우리들 가운데 복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예, 시험 들지 마세요. 좋은 이름입니다. 예. 이게 큰일 났다. 예.
복동이란 이름 진짜 좋은 이름이에요. 복자에다 동자니까요. 복 있는 아들로 복동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동이로 만들겠다. 복의 덩어리, 복의 근원, 그리고 아주 복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복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1장을 보면은 5번째 날에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면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장 28절에 이렇게 인간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처음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면서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첫 번째 만들어졌던 인간이 첫 번째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7번째 날.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요, 누려야 되고요, 그 복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이 말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의미가 바로 풍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라고요? 풍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족이라는 말이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겐 그렇게 가슴 깊이 다가오지 않는데, 예전에 정말 결핍을 누렸던, 먹을 것, 입을 것, 삶이 참 힘들었던 시대에는요, 이 풍족하다는 말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요, 등 따시고 배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등이 따뜻해야 된다는 건 내가 누워야 될 집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가 든든히 불러야 된다는 것은 먹을 것이 창고에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이 풍족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연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 이 인생이, 이 삶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그 풍성한 구원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그리고 못 누리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아야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받은 3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 자신에게 대비시켜 본다면, 적용시켜 본다면 훨씬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첫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자마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은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갔으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어야 되는데, 그 땅에 뭐 100년인지 200년인지 이렇게 한 번씩 임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기근이 임했습니다. 요즘 TV에 뉴사우스웨일즈의 그 시골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 기근이죠.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 고난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런 기근이 약속의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짐도 풀지 못한 채요, 그 기근의 땅에서 피해서 애굽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큰 위협을 당해요. 어떤 위협이냐 하면은 부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바로가 이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부인을 취할지 모르니까요, 그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 사라는 나의 누이지 나의 부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속이는 일이 벌어지고요, 우여곡절을 많이 당하다가 애굽에서 올라오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 아브라함에게, 자,
지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거부가 됐다 하는 말은요,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를 달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고 뭐 넘치도록 풍부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나그네입니다. 그는 애굽의 나그네로 갔던 것이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는 지금 기근이 임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그에게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유를 압니다. 이걸 저는 초신자들이 받는 복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신앙을 시작하면은요, 자기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헌신이나 희생이나 뭐 섬김이나 이거 별로 안 해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게 하시는 물질적인 축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전 참 많이 봤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믿고 받는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풍부하다는 말은요, 무겁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많아서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받은 상태. 그 모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 살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믿은 초신자들이 얻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복은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못 섬긴다와 상관없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요, 진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보다는 진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물질적인 축복을 덜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돈 쓸 일이 더 많고요, 우리 시간당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은 밖에 나가서 일하면 그 시간 동안 얼마를 벌을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적인 복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복을 받을 때에는요, 그 물질과 함께 문제도 함께 받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자, 가축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가축이 많아지면은요, 물도 있어야 되고요, 풀도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기 때문에요, 은사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은사는, 이 물질의 은사는요, 은사를 받을 때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물질을 잘 사용하지 못해요. 물질이 진짜 많은데 신앙이 정말 깊어지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어느 날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 앞에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참, 예수님 앞에 여러 종류의 인간들이 찾아오지만 이 사람 참 특별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형이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을 저와 좀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대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제가 참 대단하다. 예수님께 유산을 나눠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내가 너를 유산 나누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나는 이 세상에 유산 나누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물질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속한 어려움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축이 많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별의 아픔은 없었을 거예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유산을 한 푼도 안 남겼다면 우리 형제는 절대로 안 싸웁니다. 할렐루야. 예. 뭐 건덕지가 있어야 싸우죠. 예. 그땐 서로 화목해요. 예. 여러분 이게 현실 아닙니까 진짜요? 이 땅에 속한 것은요 좋아요. 그런데 좋은 만큼 위험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진짜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물질적인 축복은요 당연했던 것이고 그는 누렸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롯과 헤어져야 됐어요. 두 번째, 자 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복은 자기가 잘했다 못했다와 상관없이 받았다면요, 이 자손의 복은 적어도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기다려서 받은 것 같아요. 그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때 100세가 된 그 할아버지가 또 90세가 된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품고 있을 때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사라가 그 아들을 품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웃는다는 말은요, 웃는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이 속에 무언가 웃을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속에 웃을 일이 생겼으니까 웃음이 나오는 것이고요, 속에 근심이 있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무거운 거고요, 속에 슬픈 일이 생겼으니까 그 슬픔 때문에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라의 인생 가운데 90년을 힘든 삶을 살았어요. 후사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요 여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인생 가운데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인데 마지막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들을 허락하셨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교회 보면은 가끔 무뚝뚝한 남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혼자 아기들 얼릴 때는요 쇼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에 얼마나 웃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기만 있으면 왜 그렇게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자녀를 얻게 된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아니 이제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거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도 낳았고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냥 가만히 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창세기 2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마 큰 잔치를 베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9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건 그냥 놀린 게 아니에요. 성적 희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자기 아들인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둘이 지금 심각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갈과 사라도 심각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한 번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인은 한 사람만 둬야 돼요. 예, 두 사람을 둘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질도 땅에 속했지만 자녀도 땅에 속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자녀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합니다. 정말 자녀가 있다는 건 큰 기쁨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기쁘진 않아요. 근심도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요, 진짜 축복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허락하셔서 우리로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땅의 축복은 받는 만큼 근심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가서요 21장 1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서요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의 것들은요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땅에 속했다는 게 문제예요. 땅에 속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복은요 받기는 받는데 완벽한 기쁨과 평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복을 받습니다. 자, 펴주세요. 세 번째 복.
예, 천천히 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 이제 오늘 진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 갔을 때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번제단 위에서 칼을 번쩍 드는데요,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외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나를 내 독자보다 더 사랑한 것을 알았으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복은 그냥 받는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이에요. 실은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실은요, 믿는 사람에게는요, 물질적인 복은 당연히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복은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고 참고 온전히 노력해서 받은 복일지 몰라요. 자녀의 복은요. 근데 세 번째 복은 좀 틀려요. 세 번째 복은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어렵다는 것을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그때 그것을 막으신 하나님이 뒤에 수풀을 보니까 숫양 한 마리가요,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양을, 내가 지금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삭 대신 숫양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레마트 권사님이 오늘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따라 안 나오셨어요. 오늘은 꼭 나오셔야 되는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그 소중한 것을 다신에게 돌려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의 것으로 거기서 번제를 바친 곳, 여호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은혜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리아산의 이야기를요, 히브리서의 신약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히브리서,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19절이 중요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진짜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요,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맞나요? 예?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죄물로 죽으셔서 내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젠 모든 믿는 자들,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모든 사람들, 그 연합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복을 생각할 때마다요, 뭘 생각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도 자녀의 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은 영적인 복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훨씬 더 중요해요. 멜번에 와서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멜번에 있는 분들 중에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참 신기하죠? 멜번이라는 곳이 세계에서 1위, 2위를 다투는, 올해 2위가 됐네요. 1위, 2위를 다투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요? 왜 우울증이 생깁니까? 우울증이란 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요, 마음의 문제예요. 자녀들 별 문제 없습니다. 남편이요, 별 문제 없습니다. 사업이요? 아니면 직장이요?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지금 우울한 거예요.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요. 내 처지가 왜 이런지 그냥 나에 대한 연민은 가득 늘어나고, 그리고 이 좋은 땅 아래 살면서도 마음 가운데는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삶,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삶, 이게 우울증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울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십자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우울증으로 고통받거나 고생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다가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땅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몸은 땅에 살고 있지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아직 오지 않은 그 천국의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이기고 견디고 참고 넘어가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입니까? 눈에 보이는 자녀들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과 평화입니까? 한 몇 달 전에 허운석 선교사님 제가 간증도 얘기하고 책도 갖다 놨네요. 도서부에 책도 있네요.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야, 허운석 선교사님 정말 대단해요. 돌아가셨지만. 예. 이분이 자신의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매달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금식을 했는지 이분이 나중에는요, 골다공증이 왔대요. 그리고 영양실조가 걸릴 정도로 금식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그토록 금식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허운석 선교사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 특기는, 내가 예수 믿기는 내 특기는 사람 무는 거래요. 사람 무는 거. 그러니까 열받으면 그냥 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무는 데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열심히 잘 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물었나 봤더니, 예수를 믿고 났는데 어느 집사님은 기도했더니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뭐 하나님의 뭐가 보였다더라, 뭐 은혜를 받았다더라 하면 하나님을 그 다음부터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냐면,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필름처럼 안 지나갑니까? 나한테는 왜 이 은사를 주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물어 제꼈다는 거예요. 예. 남편과 싸우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성령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이랬을까라는 막 분노로 그 다음부터 또 하나님을 물기 시작해서 금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버렸다는 거예요. 허운석 선교사님이 한 말 중에요, 정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는 알았는데 진리에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혜는 알았는데 진리를 못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에는 내 대신 예수님이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진리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하기 위해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주 뼈저리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인이십니까? 진짜 죄인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덜 죄인이라고 생각한대요. 죄인은 죄인인데 덜 죄인.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때는 많지요. 이런 생각이에요. 야, 어떻게 뻔뻔스럽게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많은 것 같아요. 왜? 내가 보기엔 나는 의인 같으니까.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누구에게 십자가가 더 필요할까요? 납니까? 그 사람입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정말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의 더럽고 추함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그토록 변치 않는 내 옛성품, 아직도 죽었다 하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 그 더럽고 추한 마음들, 내 속에 있는 미움들,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들, 탐욕들, 정말로 끈질기게 내 안에 붙어서 나를 계속해서 죄로 이끌어가는 그 죄성들, 여러분,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십자가가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넘치는 이유는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허은석 선교사님이 말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한대요. 여기까지는요, 십자가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은혜에서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담겨진 두 번째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도 했지만요, 우리는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이번에 MJC에 참석해서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주님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종착역에는 영광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줬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MJC를 참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의 종착역은 골고다 언덕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의 종착역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첫 번째 진리라면요, 두 번째는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첫 번째 은혜에서 두 번째 진리로 넘어가는 걸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 그리고 나를 죽이는 일, 이 일은 너무 힘드니까 다 우리들끼리 모여서요, 대충 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 대충 합시다. 목사님, 너무 깊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사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 대충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서로 암묵적으로 이야기들을, 의견을 나누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쁘게 살 수는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절대 먹고 마시고 등 따시고 배부른 것에 만족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과 다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일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담을 향해서는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공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힘들다, 어렵다, 괜히 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혹 그런 부모가 있다면요,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요, 정말 희생과 헌신을 합니다. 그럼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내가 그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운동선수들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이 왜 이렇게 경기에서 승리하면 기뻐할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기뻐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1등의 자리에 올라가거나 뭐 금메달을 받을 때 그들이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던 훈련 기간들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냥 나는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라는 부끄러운 구원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했고요, 주님의 부활에 동참했습니다. 저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요, 지금 말고요,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착한 종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